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은 세상은 멸망의 자리다 하는 말이죠. 세상에 사는 것이 멸망이 아니면 오셔서 구원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단순히 멸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참 아프고 허무하고 가치를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그런 말씀은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군데만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자녀로 태어나서 세상 욕심을 부린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를 세상의 자녀로 만들어서 허무하고 고통과 상처와 아픔 속에 이 불쌍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거짓으로 속였기 때문이에요. 이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겼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생명을 빼앗은 자예요. 그래서 만유는 하나지요. 한 하나님에게서 모두가 나왔으니까 이게 어떻게 단절될 수가 없는데 마귀가 거짓으로 속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 거짓이란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죠.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실제는 어떻게 회복되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 이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세상의 길로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세상의 길로 내 삶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원을 살 것이다. 이렇다고 하면은 속은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세상에서 세상 따라 살면은 뭐 번쩍번쩍해 보이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도 그것은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하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단절에 쏘가 있는 우리가 다시 젖붙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젖붙은 가지가 자라고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5장 5절에 가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 꽃을 고생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잘라진 꽃은 예쁘고 화려해 보이지만 이것은 멸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본질의 관점에서 이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예, 현상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래서 현상 안에서 혈육으로 사는, 다른 말로 하면 단절로 사는 우리는 모두 불쌍합니다. 불쌍하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 악이에요. 왜냐 그러면 거짓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불쌍한 삶에서 해결되는 것은 세상에서 출세가 아니다. 예, 우리는 다 출세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받고 잘나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잘나기에 바쁘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도 우리 잘나졌구나, 저 사람 잘났구나 그거 인정하려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진정한 해결은 하나됨 뿐이다. 하나 되면, 가족이 되면 각각 나름대로 존중을 받듯이 우리가 각각 자유한 나됨으로 존중을 받게 되는, 이것이 진정한 해결이다. 이 단절로 사는 삶은 정말 불쌍하지요. 왜냐 그러면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생존의 몸부림으로 살아야 돼요. 예, 근원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예, 불안과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지켜야 되고 나를 세워야 되고 남보다 내가 나아야 되고 뭐 이런 것이죠. This is terrible way to live. 이건 정말 이 불안과 두려움을 뿌리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되고 잘나야 되고 이 삶은 너무나 비참한 삶이다. 이것을 이번 새벽 성회에 전제로 내세우고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나눈 말씀은 그리스도를 받으라.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받으라. 산 그리스도를 받으면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은 것을 먹어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듯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말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 안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피어나요. 무엇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예,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우리로 말미암아 어떤 가치와 의미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나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두 번째 메시지는 복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사는 게 복이에요. 저주는 생존을 사는 게 저주예요. 그런데 생명을 산다는 것은 나됨을 누리는 것이에요. 예, 나됨을. 그냥 나일 수 있는 그 자유예요. 그런데 이 복과 생명과 나됨은 전부 지체됨의 선물이에요. 단절된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체가 되어질 때 머리는 지체를 보호하고 지키고 자라게 하고 그렇게 복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내가 지체가 되었을 때 머리 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또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그의 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하나님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체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체됨이 없으면 단절을 사는 것이고 현상을 사는 것이죠. 단절을 살고 현상을 살면 초월의 실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초월의 실제를 느낄 수 없어요. 이 지체로 연결되는 것을 초월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손을 보세요. 예, 이 손은 전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움켜쥐는 것과 펴는 것과 두 가지밖에 못해요. 손은. 그런데 이 펴고 쥐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손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체가 된 손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모든 예술과 문학과 모든 발전과 학문과 모든 것이 이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초월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체가 되므로 손 자체뿐만 아니라 온몸의 가능성을 내가 누리고 또 내 손이 온몸의 가능성을 도와주는 이런 하나된 한몸된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초월의 실제를 누리지 못하면 현상 세계는 참 비참합니다. 우리 안에 쓰레기도 있고 장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 쓰레기 때문에 장미가 더 아름다워지는 것, 이것이 초월의 역사죠. 텍사스에 가장 그 생산량이 많은 유전이 예이츠 유전입니다. 그런데 예이츠 유전에 그 농사를 짓고 살 때는 그 농작물이 그 기름이 그 표면까지 배어 나오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거기다 농사를 지으니까 맨날 실패해가지고 월페어를 타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유전회사에서 당신 땅에 기름이 많은 것 같으니까 시추를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동의해서 그냥 뚫었더니 그냥 집 밑에 그 월페어 타서 먹고 있던 그 집 밑이 그냥 기름창고에 기름창고. 그러니까 이게 단절된 상태로 있으면은 초월의 실제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체됨이 없으면 자기 논리에
한계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논리의 한계를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논리가 전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뭐 1820 데일리 브레드도 말이 그렇지 그게 되겠어 그래요. 예, 그분의 논리는 그게 한계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참에 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 논리의 한계고요. 그 논리 속에 하나님의 실제가 뚫고 들어오면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도 일어날 수 있죠. 또, 이 살고 보니까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네, 내 인생이. 그래요. 내 인생이 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면 내 삶이 거룩해서 잘 살아서가 아니고요. 내가 부족하고 실패밖에 한 게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면 삶이 점점 더 성화가 됩니다. 삶이 점점 더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삶이 점점 더 진실해져요. 그래도 그 실패하고 잘못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다 받으셔서 부족하게 없는 내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일으켜냅니다. 그러므로 말이 좋지 그게 되겠어 하는 사람은 실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살고 보니 해놓은 게 없어 하는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그냥 내 노력과 내 노력의 결과가 전부인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우리 현상 속에는 그게 당연하죠. 나의 논리가 전부고 그걸로 이때까지 살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될 때, 한 지체가 될 때 손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때 떨어져 있으면 그러나 지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손에서 문학, 예술이, 음악이 온갖 것이 과학 발전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초월성을 누리자.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인간다운 삶은 이 비교의 경쟁의 우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게 이제 도시화된 삶이거든요. 도시화되었다는 말은 이 돈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사람 목숨까지도 돈으로 환산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가치가 파괴되고 인간의 그 존재, 인격 가치 이런 건 다 파괴되고 남은 건 돈의 가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의 세계에서 굉장히 잔인한 세계, 잔인한 인간 게임이에요. 그 속에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 한번 못하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 한번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런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1820 데일리 브레드를 한다는 것은 우주의식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와 우리는 하나이고 모든 것이 한 하나님에게 나왔으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다. 그래서 단절된 세상 방식을 거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허상을 벗어버리고 만유가 하나인 그 통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걸 11조라고 해요. 11조는 수입의 11조 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종교의 11조고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다, 한 지체다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현상 세계에 살기 때문에 전부를 나눌 수는 없고 대부분을 나눌 수도 없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90%는 나를 위해서 쓸 수밖에 없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또 너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대다수는 나를 위해서 써도 10%는 함께 나누어 쓴다. 이런 의식이 중요한 것이지 돈으로 환산된 어떤 10분의 1을 냈다. 이것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20 데일리 브레드의 목적은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일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것은 돈 벌기 위해서 하기 때문이에요. 그 돈 벌고 돈 모으려고 하니까 그건 다 부담이고 하나하나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1820 데일리 브레드로 모여서 하는 일은 수입 많은 일, 돈 잘 버는 일, 그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함께 하면서 서로 같이 즐길 수 있는 일.
서로 즐긴다는 일은 되게 몸으로 하는 일은 즐겨요. 예, 이 돈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이죠. 돈이 상관없다 그러면 몸으로 하는 일은 되게 좀 신명나고 으쌰으쌰 해가면서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을 유지하는 일, 차량을 수리하는 일, 작은 농장을 가꾸는 일, 조경, 홈케어, 교육휴가 이런 것들을 순별로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잘 하면서 서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자연사가 거의 없어요. 다 병원에 들어가서 링거 꽂고 있다가 막 온갖 약 치료, 심지어 수술까지 하다가 그렇게 죽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스트레스가 없이 몸을 내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움직이는 일을 하면은 건강하게 임종할 수 있고, 이 모세와 같이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시력이 흐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메시지는 지체됨은, 이게 중요한 건데, 생명의 느낌을 부활시켜요. 예, 생명의 느낌을 느끼면서 마귀의 거짓이 소멸됩니다. 이건 허상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본질적인 이 관계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자녀 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도 기쁨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은 이 생명의 느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생명의 느낌은 그냥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인 느낌이에요. 하나인.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버지의 가슴에 아픔을 느껴요. 예, 나의 죄를 아파하시는, 이 땅의 고통을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아픔을 아파해요. 아버지의 아픔을 아파하면은 역설적이지만 아버지의 기쁨도 같이 느껴져요.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 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면서 머리 대신 주님으로 우리가 한 몸 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 된 통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지는,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데 이게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아요? 죽어버린 동식물을 먹는데 이게 우리의 피와 살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 된 통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아픔과 기쁨을 동시에 우리는 느끼기 시작해요. 이 생명의 느낌 속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기도의 통이에요. 기도의 통. 그래서 성경은 참 재밌는 것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기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 지혜롭게 기도하라든지 세게 기도하라든지 잘 기도하라든지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래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 지체된 통의 교통이에요. 한 지체가 되지 않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침 튀기면서 목 쉬도록 기도해야 단절된 기도가 통하겠어요? 단절된 기도가 이 지체됨을 누려야지. 이 생명 느낌에서부터 하나님과 통함이 열리고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우리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신다. 너희가 하나 된 통이 있는 곳은 반드시 아버지의 하나 된 통이 같이 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생명의 느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지체된 것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새롭게도 복되게도 안 되는 단절의 삶을, 그 불안과 두려움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선물로 받아 종말적으로 누림을 출발합니다. 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